아주 뭐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전쟁을 하러 지금 일어났습니다. 항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바벨론 뭐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연합해서 치고자 하는 그 원수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내 형제예요. 내 가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이 가족 공동체고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치고자 지금 내전이 일어나기 지금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기가 1100년,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 전 뭐 이렇게 되는데 사사기의 역사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운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가나안 땅 같이 들어왔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개의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지금 전무후무한 내전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극적인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면 누가 모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 장로님들, 지파의 대표들이 모이는,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장로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교단 총회에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뭐 참여도 하겠지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총회의 총대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결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청문회도 다 보여주고 하지만은 국회의원만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위원회만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 총회에 그런데 이 미스바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모였대요? 칼을 빼는 자 군사 이스라엘 군사 몇만 명이요? 얼마가 모였대요? 40만 명 전사가 미스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미스바에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40만 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 구민이 얼마예요? 50만 정도 얘기하면 50만 정도. 50만 정도가 집결했다. 전주 인구가 한 50만 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냐면은 그 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물맷돌 던지기 명수인 700명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26,7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대 1 정도. 20대 1 정도, 20대 1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쟁의 결과 싸워보면 어떻게 돼요? 뻔할 뻔짜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수합니다. 몰수하고 몇 명만 살아남냐면 남자 600명만 싸우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다 씨를 말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많이 남았겠죠?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세태민 전사님의 최하숙 전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북한에는요, 여러분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 수가 너무 없대요. 남자 수가 너무 없어가 여자가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별 볼 일 없어도 그냥 여자들이 그냥 다 그냥 인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남자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남자면 그냥 북한 여자들이 막 다 그냥 해가지고 막 결혼 어떻게 하려고. 뭐 남자가 없으니까 전쟁 때문에 뭐 때문에 남자가 부족하대요. 제가 금강산 관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역시 남남북녀입니다. 북한 여자들이 예뻐요. 우리 탈북민들도 이제 우리 세태민도 있는데 아주 예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남자들은 우리 이제 북한 남자들 보면 좀 북한 명태 마냥 말라 비틀어지고 막 이제 그런 뭐 거의 북한 여자들이 예뻐요. 예뻐요. 그런데 이 예쁜 여자들이 북한 남자들 앞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남자가 모자라니까 줄을 선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가지고
여자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데려오고 베트남에서 데려오고 막 이러는데 아마 이 남북 통일이 되면 남녀의 수급이 대충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우리 아들들 장가 못 갈까 봐.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남자가 다 죽었으니 여자들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 600명만 남고 도망갔어요.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그 총회가 들어가가지고 총회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가축 다 죽이고 어른들 여자 아이들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여자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족되기 직전인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놓고 생각할 때 먼저 이런 내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가 결정해서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40만 명. 사사기 시대에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응집된 힘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40만 명이 온 지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결집돼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총회가 결의를 했고 온 백성들이 다 공감대를 가졌고 이스라엘의 40만 이 대군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엄청난 파워 한 마음을 가졌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다 멸족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찬성하시느냐 동의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 20장 읽으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번 전쟁에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에 다 동원하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 안 물어요? 내 형제를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총회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그 결집된 민의와 혼동을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뜻이 그건지 알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새롭지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일입니까? 본질을 붙잡는 일입니까? 항상 물어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좋은 일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일, 형제를 치리하는 일, 형제를 어렵게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뜻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깡패들이 이따 보겠지만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이고 잘못했지요. 잘못했는데 정말로 그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를 전체를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몇몇이 잘못했는데 전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40만까지 일어나도 그 일을 했어야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까? 허무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회사를 세우는 일입니까? 허무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직장을, 우리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까? 허무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허무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살핀 말씀 기억하지요?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못하리라.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명만이 이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단 2명만이 이기리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뭘 선택했어요? 200만의 백성들은 못하리라 에 섰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만 이기리라 에 섰어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이미 승패는 결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면 이기리나 는 쪽에 서야 되잖아요.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주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그 꼴인 거예요. 지금 누구와 싸우자. 베냐민 형제 지파를 다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는 거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이스라엘 총회는 다 베냐민 지파를 치는 쪽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2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올 한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를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길입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자라는 길입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는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대답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라 뭐하라 말씀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내가 기도가 더 뜨거워진다든지, 일을 할 때 예배를 더 드리고 싶다든지, 찬송이 나온다든지, 내가 더 헌신하고 싶다든지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막 짜증이 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의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가려고 그래요.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감정적으로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피를 입혔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했느냐? 성급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족시키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레위인, 오늘 처벌 가진 레위인의 거짓된 왜곡된 선동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0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 4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렀냐면 12동강 낸, 자기 첩을 12동강 내서 보낸 그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말하라. 자초지종을 말하라 했을 때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를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 지금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였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 난 거냐? 라고 했더니 레위인이 한 말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금 말한 게 여러분 진실이 다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곡시켰어요. 선동을 해요. 이 레위인은 자기의 죄와 잘못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레위인인데 내 첩까지는 얘기해요. 첩까지는 얘기하면 살짝 넘어갑니다. 이 첩이 바람 피워가지고 부정한 여인이었다. 행시 바르지 못한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는 빼요. 자기 얘기는 빼는 거예요. 또 기브아 사람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기브아 이렇게 자기가 유숙하러 갔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그 동네 깡패들이 찾아온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10명인지 5명인지 3명인지 모르겠어요.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기브아 사람들이 다 나를 치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집을 욕보여 죽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첩을 이렇게 해서 죽였다.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지파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브아에 한 노인에게 아주 따뜻한 환대 받았어요. 그런 얘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유숙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기부하 노인이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기부하의 몇몇 깡패들이 와가지고 내 첩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부하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노인 얘기도 안 하고 환대받은 얘기도 안 하고 기부하 사람들에게 악질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깡패들의 소행이도 뺐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레위인이지만 기부하 사람을 비판하였지만 자기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첩을 취했어요.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했어요. 그러면 첩을 취한 것도 하나의 뜻이 아니고 행음해가지고 이제 도망갔으니까 정말 율법으로 해서 막 돌에 쳐서 죽이던 율법대로 한다면 그래야 되는데 그 같이 살자 해가지고 또 처같이 가가지고 데려오고 이런 상태예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뭐 말하지 않더라도 기부하 지역에 유숙하게 될 때 깡패들이 찾아왔는데 첩을 요구했어요? 레위인을 요구했어요? 남자 레위인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자고 남자 레위인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 집주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내 딸을 주고 이 남자의 첩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 남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도 기부하의 깡패들은 그래 좋다 그럼 여자 줘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레위인 그 남자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막 남자 달라고 막 깡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 19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9장 24절 25절을 보면 기부하 깡패들이 계속해서 레위인을 요구하자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25절 보세요. 깡패들이 그 여자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인 레위인이 그 첩을 자기 죽기 싫으니까 자기 끌려나가기 싫으니까 자기 첩을 끌어다 내밀어 버린 거예요. 싫다는 여자를 강제로 싫어요 여보 싫어요 그러는데 자기 살라고 그 깡패들한테 내밀어 버리고 문 닫은 거예요. 결국 자기 대신에 그 첩이 죽은 거예요. 이 레위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것을 둘째치고 자기 첩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거두었으면 불쌍히 애곡하면서 장사를 깨끗하게 잘 지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생선도 아닌데 사지를 12동강으로 찢어가지고 각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선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 중학생 하나가 학교 일진 뭐 이렇게 막 갈굼당하고 막 해가지고 집단 괴롭힘 당해가지고 뛰어내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광주에 있는 그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폭행을 통해서 나라가 막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다지파 대표에게 어느 날 나무 괴짝 하나가 온 거예요. 소포로 열어봤더니 웬 여자의 오른쪽 팔뚝 하나가 뚝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시므온 지파 대표에게 소포가 나와서 열어봤더니 산발한 여인의 목이 잘려가지고 하나 탁 와 있는 거예요. 갓지파 대표에게 동시에 오는데 오른쪽 다리가 뚝 해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지파에게는 여자의 가슴 덩어리가 뚝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도가니 영화, 상습적인 성폭행, 하나 중학생이 그 갈굼당에 뛰어내린 것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 여자가 12공강이 나가지고 12지파의 대표에게 왔는데,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 멸절되게 된 거예요. 이 상황까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기부하의 그 깡패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첩이 죽임을 당한 피해자인 레위인의 왜곡된 선동이에요.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자기 첩을 죽게 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첩을 대신 끌어다가 죽인 장본인이 자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말을 싹 바꿔가지고 기부하 깡패도 아니고 기부하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 일을 했다 라고 부풀렸어요. 몇몇 기부하 깡패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지 않아요. 기부하 주민들 다 죽이지 않아요. 그 깡패들만 잡아서 붙들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멸절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의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셔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보면 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계속 고롭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개의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만 비판하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 속의 레위인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자기 첩을 죽인 죄인이고 자기가 이 사단을 내게 한 장본인인데 그것을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풀려서 기브아 전체에게, 베냐민 전체에게.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지금 멸절되기, 그 일을 이 레위인의 그 혀로, 그 선동으로 그 일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기 전에 나를 여러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언제나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유리창이 아니에요. 누구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거울이에요. 누구가 보여야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죄를 확인해 보고 내 들보를 빼고 난 후에야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났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요나만 죄인이에요. 요나만 죄인이냐고. 거기 이방 사람들, 이방 선장들, 뱃사공들 얼마나 사람들 더러운 사람이에요. 성적으로나 뭐로나 우상 숭배자들이고 자기 신들에게 막 절하고 막 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거짓하고 뭐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요나보다 더 큰 죄인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는 요나를 찾았지만 그때 요나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죠. 내 탓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못되면 다 내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라고 또 생각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누구 덕이에요? 내 덕입니까? 당신 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되면 뭐라고요? 내 탓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일이 잘 되면 당신 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거꾸로. 일이 잘못되면 네 탓이다. 일이 잘 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레위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다 보고 다른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가득 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헌신의 장에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뭐로 그 헛짓거리 하고 있냐? 뭐 그런 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거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해줘야지. 그거 왜 헛짓거리 하고 있느냐? 그 아름다운 헌신의 장에 은혜스럽게 보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꼭 삐딱하게 보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돈 밝히다가 스승까지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의로운 채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의 결국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잠언 13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하는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올 수 있고, 이 입술 때문에 저주가 올 수 있고, 이 입술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 입술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헤아릴 때 우리도 헤아림을 받지만 남을 비판하고 하면 나도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베냐민과의 전쟁 사건은 전적으로 레위인의 잘못이지만 기브온의 기브아의 깡패들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인이 잘못했고 기브아의 그 깡패들도 잘못했고 또 누가 잘못했냐면 이스라엘의 총회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어요? 레위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유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말만 듣고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 일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나서 전쟁을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한쪽 얘기만 듣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이쪽 얘기하면 이쪽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좋은 쪽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쪽만 듣는 거예요. 한쪽 얘기를 들을 때는 대개 보면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양쪽으로 다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사단이 나는 아주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작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또 그 왜곡된 선동, 또 신중하지 못한 이스라엘 총회를 통해서 베냐민 제파가 멸절되는 그런 위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닥칠 때 기분 따라 성질 따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주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용기 주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렇게 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 앞에서 정확한 사실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실도 덮어서, 허물도 덮어서, 연약하면 도와주고, 따라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나갔어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쓰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유리창이 아닙니다. 남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량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